누가복음 11장 27절.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의 표적이 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심판 때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줍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못하는 귀신을 들린 그 사람을 고쳐준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귀신을 귀먹고 벙어리 된 그 귀신을 고쳐줬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향해서 비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권능으로 힘입어 귀신을 내쫓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지요. 귀신의 왕이 왜 귀신을 쫓아내냐? 다투는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냐, 자기끼리 화목할 텐데 왜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탄의 세력이 제압당했고 사탄의 권능이 축출당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곳에 임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도 그리스도께서 이제 전쟁을 사탄의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세상에 사탄을 이긴 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로 이끌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디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의 그늘로 이기셨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도 죄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 귀신을 축출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 귀신을 사탄을 축출하려고 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오늘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사람은 소외당하고 그리고 손해보고 피해를 당하고, 악한 사람이 정의의 사도의 옷을 입고 득세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악한 사람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해댑니다. 그리고 그가 한 거짓말에 사람들이 속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속한 이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공중에서 잡은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의 왕국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 귀신의 권세가 축출되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우리는 사탄의 권세를 축출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여전히 공중것에 잡은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탄이라는 반란군에 의해서 점령당한 그 사탄의 나라에서 외롭게 고군분투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역경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나라에서 하는 것들이 사실은 뭐 차별금지법이다 뭐다 이야기하면서 교회 종교를 탄압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유라는 명목에서 억압하는 것이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요. 공권력으로 경찰이 교회에 난입해서 교회를 내사하고 뭐 그런 일들이 지금 부산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 계엄을 선포한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고 두둔했다는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왜 정치에 개입하느냐 뭐 이런 논리도 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교회가 악한 사람이 세상을 전복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이 세상을 집어먹고 그 다음에 그 사탄의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하는데 교회가 가만히 있으라고요? 차별금지법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사탄의 그 올무를 씌우려고 하는데 그래 너희들은 씌워라 우리는 기도만 할게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우리는 악과 피 흘리도록 대항해서 싸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희한한 능력을 행한 그 이후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당신을 낳은 그 어머니는 진짜 복된 여인이군요. 이런 말이에요. 뭐 여인이 부러워서 그렇게 한 말이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게 아니야. 우리 어머니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라고 28절에 이야기합니다. 진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차제에 이 여인의 말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마리아가 복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성모 영원한 그 동정녀 마리아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추앙하면서 신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최근에 1950년대 교황 파이우스 12세가 성 베드로 권자에서 선언한 엑스 카데드라라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육신은 그녀가 죽자마자 무덤에서 부활하여 몸과 육신이 다시 결합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하늘에 올리워 천국 여왕의 보좌에 앉혀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항상 그랬듯이 이 선언이 누구든지 이 교리를 의심하거나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교회의 신앙에서 완전히 타락한 자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성경이 없는 이야기를 자꾸 지어내서 성도들에게 강요하면서 교회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계시라고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추가될 거예요. 이미 가톨릭의 일부에서는 동성애를 찬성하고 지지하고 있어요. 그것도 성경의 계시와 비슷한 의미로 말입니다. 이 가톨릭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교회 성사, 연옥설, 교황 무호설, 죽은 자를 위한 기도, 갖가지 성례전, 성인 숭배 이런 것들을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계속해서 추가해 왔습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추가한 자체는 교황이 교권의 힘을 입어서 추가를 했어요.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통틀어서 중요한 것은 성직자가 아닌 비성직자, 비전문인 신학자들이 교회를 정화시켜 왔다는 사실을 아세요.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예요. 마틴 루터는 분명히 가톨릭의 서품을 받은 사제였습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레이 감리교를 만든 사람은 성공의 사제 신부였어요. 그 둘 외에는 종교개혁한 사람들 다 평신도입니다. 그 이전으로 올라가 볼까요? 우리가 이름만 들면 아는 터툴리안,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 클레멘트, 동방교회 그 소조메노스 뭐 이런 유명한 신학자들은 다 평신도입니다. 칼빈도 평신도예요. 우리 장로교 칼빈 목사님들이 칼빈 하면서 칼빈을 갖다 아주 예수님 비슷한 예수님의 동생쯤으로 생각하면서 칼빈을 숭배해요. 칼빈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칼빈 평신도예요. 그런데 교황무호설, 연옥설 뭐 이런 것들 만든 사람들은 성직자입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이 교회를 망치고 있어요. 말리스터 맥그레그가 쓴 교리의 기원이라는 책에 보면 위험한 교리들은 다 성직자들이 만든 거고요. 그리고 수도원의 종교적인 생활이 그 마리아 숭배라는 개념을 낳았어요. 반면에 일방 대중의 그 신앙을 정결하게 하는 모든 일들은 대부분이 교리에 뼈드는 평신도가 만들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헌신된 사람들만이 성직자건 평신도건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래서 진짜 축복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뭔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권력을 갖는 것이 진짜 축복인가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방송 토론을 하죠. 말 잘하는 젊은 그 후보자도 있고, 그 다음에 정정당당을 외치는 그 사람도 있고, 자기가 일 잘하는 누구를 뽑아라 그럼 성남시장일 때 얼마나 일을 잘했느냐 뭐 그러면서 경기지사일 때 무슨 뭐 시흥에 거북선을 했더니 뭐 이런 지적을 이야기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직을 당선이 됐다면 그것이 진짜 축복인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축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위를 얻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실은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인간에서 세옹지마예요. 자기가 뿌려놓은 대로 거두고요. 그 다음에 복이 지나면 화가 또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과 축복은 사실은 비리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을 약속한 사람들을 보면, 성경을 보면 누구에게 형통을 약속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